중한 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호 스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하늘의 세계, 이 천상 세계라고 하고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하죠. 하늘의 천상 세계가 28개가 있다고 합니다. 뭐 다른 종교에서는 천국이 하나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근데 불교에서는 이 하늘 세계가 28개 하늘 세계가 있다. 그래서 28천이라고 부르죠. 예, 수직으로 28개의 세상이 있는데 우리 불교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신들을 부러워하고, 그렇죠, 여러분. 예, 정말 하늘에 천국이 있고 그 천국에 신들이 있다면 우리 인간은 그 하늘의 신들을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하늘의 신들을 부러워하고 하늘에 있는 신들은 수행자, 마음을 닦는 수행자를 존경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불교에는 그 28개 하늘 세계에서 밑에서 두 번째 하늘 세계를 도리천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 도리도리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그거하고는 상관없고요. 도리천이라는 하늘 세계가 있는데 이 도리천이 33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졌다 해서 33천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도리천을 33천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33천, 도리천을 지배하는 하늘의 천왕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석천왕입니다. 그래서 제석천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저 팔리어 경제에서는 사카천왕이라고 부릅니다. 사카천왕이라 부르고, 또 옛날 중국의 큰 스님들이 쓰신 책에 보면 그 도교의 옥황상제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네. 그 도교에서 말하는 옥황상제가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제석천왕하고 같은 존재이다라고 말씀하신 큰 스님들의 그 저서도 있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이 하늘의 신, 이 제석천왕은 이제 전생에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남자였다고 합니다. 그냥 평범한 중생이었는데 전생에 살아생전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복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죽은 뒤에 하늘 세상의 왕이 되었다. 그래서 복을 많이 지어서 하늘 세계 왕이 된 이 도리천의 신을 제석천왕 혹은 사카천왕이라고 부른다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석천왕이 전생에 복을 지었을 때, 전생에 복을 지었던 그 시절에는 불교가 없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을 안 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들께 복을 짓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어쨌거나 자기가 살아생전에 복을 많이 지어서 하늘세계 신이 되었는데, 하늘세계 신이 된 뒤에 이 지상세계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셔서 부처님의 불제자들이 복을 많이 지은 뒤에 그 제석천왕이 다스리고 있는 도리천, 이 33천 세상에 이제 복을 받고 그 하늘세계에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석천왕은 이 도리천을 지배하는 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한 번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거나 부처님 제자분들에게 복을 짓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새로 자기 세상에 태어난 몇몇의 존재들은 지상에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거나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복을 지었던 존재였기 때문에 자기가 다스리는 도리천이라는 하늘 세상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신인 자기보다도 훨씬 더 복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제석천왕이 야, 내가 아무리 복을 많이 지어봤자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공덕을 지은 저 불자들보다도 내가 복이 딸리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나서는 그 뒤로는 스스로 부처님께 귀의한 신도가 되었고 부처님께 열심히 복을 지으며 복을 또 열심히 짓고 있는 불자들에게 복을 내려다 주는 그런 이제 하늘의 신으로 오늘날 이제 불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호법선신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석천왕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하늘의 신임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 복을 지어서 세상에 태어난, 그러니까 하늘세계 자기가 지배하는 도리천 세상에 태어난 존재보다 자기가 복이 딸리니까 좀 이렇게 마음으로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하늘의 신이지만 지금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이 인간 세상에 계실 때 나도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분들에게 복을 좀 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가끔씩 이제 우리 부처님의 경전을 보다 보면 가끔씩 하늘세계 도리천의 천신인, 도리천을 다스리고 있는 천왕인 이 제서천왕, 이 사카천왕이 어쩌다가 한 번씩 지상에 내려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듣거나 부처님의 밑에 그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제자분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내용에 그 빈번하게 이렇게 출연을 합니다. 자, 그때 이제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마하가섭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어요. 예,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제 갑자기 솔직해졌네. 예, 마하가섭 못 들어보셨어요? 예, 큰일이네. 자,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마하가섭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 마하가섭 스님께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아라한이었습니다. 아라한이란 뜻은 제가 뭐 예전에도 여러 번 설명을 들었지만 부처님의 제자로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지신 거룩한 깨달음을 얻은 성자를 우리가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찰에, 큰 사찰에 가면 이 아라한을 모시고 있는 나한전이라는 법당이 있거든요. 그거는 아시죠? 예,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한전이라는 법당에서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도 올리고 아라한에겐 공양을 올리면 우리가 큰 복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나한전에다가 이렇게 할머니들이나 노보살님께서 어디서 들으신 얘기는 있으셔서 그 나한전에 가면 나한님들 앞에다가 뭐 사탕 하나씩 올려놓거나 동전 하나씩 올려놓고 예전에 그런 노보살님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런 거 보신 기억 나시나요? 예, 또 얼버무리시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마하가섭 스님께서는 이 깨달음을 얻으신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셨는데 이 마하가섭의 특징이 무엇인고 하니 이 가섭 스님께서는 하루에 한 끼 탁발을 나가실 때 옛날 인도의 스님들은 항상 그 바리떼를 들고 마을에 가서 신도들한테 음식을 받아 드셨거든요. 근데 이 마하가섭의 특징은 항상 가난한 집만 찾아갔대요. 가난한 동네 가난한 집에만 찾아가서 음식을 드셨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복을 짓게 하기 위해서. 아유, 모범생이세요? 자, 그래서 이제 마하가섭 스님이 항상 생각하는 게 저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전생에 복을 짓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번 생에라도 스님들에게 그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보잘것없는 음식이라도 그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에게 공양을 올리면 큰 복을 받기 때문에 저 가난한 사람들을 복을 짓게 하기 위한 마음으로 이제 일부러 그 가난한 집에 찾아가서 탁발을 받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늘에 있는 신들도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하늘에 있는 신들을 부러워하고 하늘에 있는 신들은 누구를 존경한다? 수행자를 존경한다. 마음을 닦는 수행자를 존경한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신들도 자기들이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늘의 신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생에 복을 지어서 하늘의 신으로 태어났으니 하늘의 신으로 태어나서 복만 까먹지 말고 하늘의 신이지만 우리도 복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좋은 마음을 가진 하늘의 신들이 있었어요. 그 신들이 가끔씩 이제 지상세계에 내려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거나 또 이제 그 마하가섭처럼 깨달음을 얻으신 거룩한 성자 아라한에게 공양을 올리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서천왕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분들에게 공양을 올렸는데 이 하늘의 신들이 마하가섭을 너무나 존경해서 마하가섭 스님에게 아무리 공양을 올리려고 해도 마하가섭 스님이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를 않는 거예요. 마아가서 스님은 이미 신통력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신들이 싹 내려와서 공양을 올리려고 하면 그걸 다 꿰뚫어 보시고는 받지를 않으셨답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신들이 거룩하신 존자시여, 우리가 높으신 덕이 높은 스님을 존자라고 부릅니다. 예, 그리고 장로라고도 불러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 보면 뭐 장로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장로라는 한자 단어가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덕이 높고 수행이 높으신 어른 스님을 장로라고 부릅니다. 예, 막 가져다 쓰네요. 예, 자 어쨌거나 그래서 장로시여, 존자시여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늘의 신들이 마아가섭에게 존자시여, 저희들도 복을 지으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복을 짓도록 저희들의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하면 마아가섭 스님이 아니다. 그대들은 지금 이렇게 훌륭한 복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 짓는 기회를 양보해라. 나는 오늘 하루에 한 번씩 먹는 이 탁발의 음식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을 짓게 하고 싶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서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마아가섭 스님이 굉장히 이제 고지식한 분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 있는 제석천왕이 내가 엄청나게 복을 짓고 싶은데 저 마아가섭 스님처럼 훌륭한 스님에게 내가 공양을 올리면 엄청나게 복을 지을 텐데 우리 하늘의 신들은 복이 많다고 우리가 복질 기회를 마아가섭 스님은 안 주시는구나. 그 어떤 좋은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이제 제석천왕이 하늘의 신이니까 신통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변신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마아가섭 스님은 가난한 사람에게만 공양을 받으니까 내가 가난한 할머니로 변신을 해서 일부러 복을 짓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내가 공양을 올리면 내가 올린 공양을 받아드시지 않겠느냐, 그럼 내가 복을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이제 가난한 노파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한 말로 뒤통수 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사람 속여가지고 공양 올리면 돼요, 안 돼요? 예, 근데 여기선 되나 봐요. 여기선 되나 봐요. 제석천왕이 어쨌거나 이제 가난한 노파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지상에 내려와서 가난한 노파로 변신을 한 뒤에 이제 그 초가집, 아주 허름한 초가집에서 가만히 마아가섭 스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아가섭 스님이 그 근처의 동굴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시다가 점심때가 되니까 내가 마을에 가서 탁발을 해야 되겠다고 바리떼를 들고 이제 가난한 쪽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발걸음을 이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아가섭 스님이 딱 지나가는 그 길목에 제석천왕이 무엇으로 변해서 기다리고 있다고요? 가난한 노파, 가난한 할머니를 딱 기다리고 있다가 마아가섭 스님이 싹 지나가니까 신임, 신임 하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신임 하고 부르니까 가섭 스님이 딱 보고 이제 가난한 노파니까. 근데 마아가섭 스님이 신통력이 뛰어나셨다고 하는데 그걸 꿰뚫어 봤어요? 못 꿰뚫어 봤어요? 예, 못 꿰뚫어 봤어요. 예, 못 꿰뚫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석천왕한테 이제 홀딱 이제 속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제석천왕이 신임, 신임 이제 가난한 노파로 변해서 스님 지금 어디에 탁발 가십니까? 하니까 이제 마아가섭 스님이 예, 제가 이제 뭐 탁발을 가서 공양을 얻고자 합니다 하니까 할머니께서 제가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어서 이렇게 이번 생에 가난하게 삽니다. 제가 죽기 전에 복 좀 지을 수 있게 부족하게나마 제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 제석천왕이 딱 보니까 어차피 자기가 탁발을 받는 목적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을 짓게 하기 위함인데 그 때마치 가난한 할머니께서 부탁을 하니까 마아가섭 스님이 그러면 오늘의 공양은 우리 보살님, 노보살님께 받겠습니다. 할머님께 받겠습니다 하고 바리떼, 당신의 바리떼를 이렇게 건네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노파로 변한 제석천왕이 그 이제 가섭 존재가 주신 바리떼에다가 자기가 하늘에서 가져온 진수성찬을 이렇게 담아주는데 하늘에서 가져온 그 향기롭고 맛있는 진수성찬을 부어주면 가섭 존재가 딱 눈치채고 안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통력으로 하늘에서 가져온 그 맛있고 향기로운 진수성찬을 그러니까 찌꺼기 같이 먹다 남은 찌꺼기 누룽지 같이 이렇게 변신을 또 시켜버립니다. 참 공양 한번 올린데 별짓을 다 해요. 저 어쨌거나 이제 바리떼에다가 하늘에서 가져온 진수성찬을 가득 담아서 자기 제석천왕의 신통력으로 이제 찌꺼기 그런 누룽지 같은 그 먹다 남은 음식으로 이렇게 이제
변신을 한 뒤에 가서스님한테 다 올리면서 스님 괜찮으시다면 제가 공양을 올린 이 앞에서 공양을 드셔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제 마음이 더욱 환희와 기쁨이 가득할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양 올린 걸 정말 앞에서 먹나 안 먹나, 이걸 전문 용어 4글자로 뭐라고 하죠? 확인사살이라고 하죠. 예,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확인사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섭스님께서 그게 부탁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가섭스님이 손을 깨끗하게 닦은 뒤에 그 바리대에 있는 음식을 쪼물딱쪼물딱 해서 입에 딱 깨무는 순간 입안에서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었던 향긋하고 아름다운 그 맛이 입에 사르르 녹는 거예요. 예, 왜 갑자기 감정이입을 하세요? 예, 배고프세요? 예, 점심 드셨어요? 어쨌거나 입안에서 맛있는 음식이 확 퍼지면서 가소스님의 앞불사, 그리고 당신의 신통력으로 다 이렇게 그때서야 살펴보니까 그 가난한 노파는 누구였고 제서천왕이었고 자기에게 공양 올린 그 누룽지 밥은 무엇이었고 하늘에서 가져온 진수성찬이었다는 것을 꿰뚫어 보게 됩니다. 근데 이왕 입에 대서 삼켰으니까 먹긴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하가섭스님이 인상을 찌푸리시면서 제석천왕이요, 그대는 이와 같이 훌륭한 복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만족할 줄을 모르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한 끼 공양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항상 이제 그 하늘의 신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 양보하라고 했는데 제석천왕은 하늘 세계의 신이고 신들 중에 그 신들의 왕인데 이와 같이 훌륭한 복이 있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만족할 줄을 모르는가 하고 질책을 했더니 그때 제석천왕이 뽕 하고 이제 원래 모습으로 딱 변한 뒤에 가섭존자에게 절을 올리면서 마하가섭 스님이시여, 제가 거짓으로 속여서 음식을 올린 것도 공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던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이 그래도 찔리긴 찔린 거예요. 여러분, 거짓으로 올린 공양도 공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야, 우리 없다? 있다? 복불복이에요? 예? 자, 마하가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거짓으로 올렸지만 의도는 좋은 의도였기 때문에, 정말 복을 짓고자 하는 순수한 의도였기 때문에 복은 있다, 공덕은 얻을 것이다 하니까 제서창이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자기가 복을 지었다라는 기쁨 속에 그리고 가섭스님에게 절을 올리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거룩하신 존자시여, 거룩하신 마하가섭 스님이시여,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들, 불법승 삼보에 공양 올리는 공덕은, 불법승 삼보에 복을 짓는 공덕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라면 복을 짓는 것에 만족할 줄을 모르는 법입니다 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다스리는 신조차도 이와 같이 부지런히 복을 짓는 것을 기뻐하고 항상 부지런하게 복을 짓는데 하물며 지지리도 복도 없는 중생들은 왜 복을 짓지 않는가? 하늘에 있는 신들도 이와 같이 열심히 복을 짓는데 이 인간 세상에 있는 복 없는 우리 중생들이야말로 더 열심히 복을 지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보시는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을 뜻합니다.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만약에 누구든지 보시의 공덕을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어서 얻을 수 있는 이 공덕, 보시의 공덕을 자기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설사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혼자서 밥을 먹는 사람은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밥을 먹는 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그마한 밥 한 덩어리라도 누군가와 나누어서 먹을 수 있는 그 보시의 공덕을 베푸는 사람은 다음 생에라도 엄청난 복을 짓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길을 지나다니는 축생 있죠. 뭐 개라 강아지라든가 고양이라든가 개미 새끼 하나라도 그런 짐승이나 벌레를 우리 불교에서는 축생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축생. 그러니까 우리 가끔 무협지 보면
악인, 악당에게 가끔 이제 요구할 때 이 축생보다도 못한 놈아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짐승보다도 못한 놈아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짐승, 축생에게 먹이 하나를 주더라도 복이 있답니다. 복이 있대요. 지나가는 개미에게 사탕 하나를 던져줘도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축생에게 복을 짓는 것보다 사람에게 베푸는 게 더 공덕이 크답니다. 사람에게 베풀어도 똑같은 사람보다 착한 사람에게 베푸는 게 공덕이 더 크답니다. 착한 사람들 중에서도 수행자, 마음을 닦는 수행자에게 베푸는 공덕이 훨씬 더 큰 복을 받는답니다. 그리고 수행자들 중에서도 아까 마하가섭스님처럼 깨달음을 얻으신 아라한이나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공덕이 가장 세상에서 뛰어난 공덕이다라고 부처님의 경전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먹이 한 알이라고 하더라도 축생, 누군가에게 자그마한 미물이라도 무언가를 베푸는 것 자체는 강력한 공덕이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지은 공덕은 반드시 내가 받는다라는 이 인과 업보, 이 선업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공덕에 대한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복을 닦는, 공덕을 닦는, 선업을 닦는 불자로 이제 새롭게 거듭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불자는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인과응보를 믿는가? 나는 정말 윤회를 믿는가? 내가 이번 생에 지은 업은 다음 생에라도 내가 반드시 받는다는 것을 믿는가? 이 인과 업보와 윤회를 믿어야 진정한 불자로 거듭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윤회도 믿지 않고 인과 업보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이 선업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그렇죠.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는다라는 인과 업보의 확신이 없으면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더라도 죄책감이 덜할 거고 선업을 짓더라도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는 게 훨씬 적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윤회를 믿지 않으면 내가 이번 생에 열심히 선업을 짓고 복을 지어야 다음 생에라도 내가 더 좋은 몸을 받고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인과 업보에 입각한 윤회의 사상을 믿지 않고 에휴 이번 생이면 다 끝나는 거야. 에이 다음 생이 어딨어. 다 스님들의 장사하려고 만든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인과 업보와 윤회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번 한 생이면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번 생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절제하는 힘이라든가 자제력을 잃고 마음대로 욕망에 휩쓸리면서 살아갈 확률이 더 커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선업의 공덕을 믿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인과 업보를 믿으면서 윤회 사상에 대한 그런 어떤 강력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그 중심을 잡을 때 진정한 불자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불자분들께서는 마음에 깊이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부처님의 이제 불교설화를 보면 이런 인과 업보에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네. 그중에 또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옛날 부처님 당시 인도에 어느 그 거사님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거사님은 목표가 평생 동안 1억 금을 모으는 게 목표였대요. 1억 금. 예, 1억 금의 재산을 모으는 게 목표였는데 이분이 평생을 오로지 일만 하면서 살았답니다. 오로지 1억을 모으기 위해서 1억 금을 모으기 위해서 1억 금을 모으기 위해서 1000만 금, 1000만 금, 1000만 금 모으다가 드디어 9천만 금까지 모았대요. 9천만의 금을 모았는데 이제 얼마만 더 채우면 돼요? 예, 그렇죠. 1000만 금만 더 채우면 되는데 너무나 이제 일만 하다가 그만 몸에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중병이 들어가지고 자리에 누워서 1000만만 모으면 되는데 1000만 금만 모으면 되는데 하고 끙끙 앓다가 이제 하루는 부인을 부릅니다. 부인을 부른 뒤에 이제 그 부인과 자기 사이에 나이가 어린 아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부인의 손을 쏙 잡으면서 여보 1억 금을 모으기 위해서 평생 일만 했는데 1000만 금을 눈앞에 두고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됐어. 내가 세상을 떠나거든 부디 우리 하나뿐이 없는 아들에게 유언으로 네 아버지 평생의 소원이
1억금을 모으는 거였으니 네가 열심히 일을 해서 마저 10,000,000금을 채워라 라고 유언을 남겨주시오 하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다 마친 뒤에 이 엄마가 이제 어린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아, 아들아, 네 아버지가 1억금을 모으려다가 10,000,000금 하나를 남겨놓고 9,000,000금만을 모아둔 뒤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구나. 이 나머지 1,000,000금은 누가 채워야 된다? 네가 채워야 된다. 아버지의 유언이었다. 네가 꼭 성공을 해서 1억금을 채워 아버지의 한을 풀어다오. 그러니까 아들이 예,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하더니 어머니, 제가 하루라도 빨리 1,000,000금을 채울 수 있도록 9,000,000금의 재산을 다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그걸 잘 부풀려서 1억금을만 채우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너무 어린데 엄마도 약간 너무 앞서가는데 약간 불안한데, 근데 이제 어머니가 아들을 믿고 9,000,000금을 다 줬는데 아들이 9,000,000금을 받자마자 흥청망청 쓰는 거예요. 근데 흥청망청 어떻게 쓰냐? 가난한 집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병든 사람들한테 가서 병든 자들에게 약값을 주고, 절에 가서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이렇게 엄청나게 복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불안해서 야, 너 하라는 사업은 안 하고 왜 엄한 데에다가 돈을 다 퍼주냐 했더니 아들이 어머니, 제가 다 생각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일단 기다려 보십시오 하고 그 9,000,000금 아버지가 죽어가면서 모아놓은 걸 째깍 그냥 조금씩 흥청망청 막 써 나가더니 결국 9,000,000금을 다 바닥에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기가 막히고 하늘도 기가 막히고 땅도 기가 막히고, 그런데 아들이 그렇게 9,000,000금을 다 쓰자마자 얼마 안 돼서 아들이 엄청나게 큰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그 어린 아들이 9,000,000금 다 써놓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 어머니가 얼마나 속이 상해요. 어머니는 아들이 모아둔 재산 다 그 다른 사람들 나눠주는데 다 써버렸지. 그리고 그 아들만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이 아들은 또 세상까지 잃지. 세상을 이제 떠나버리고 말았지. 그 완전히 이 어머니가 세상에 혼자 남게 된 겁니다. 빈털터리가 돼서. 그러다가 이제 몇 개월이 지났을 때 그 근방에 80억금을 가지고 있는 큰 부자가 있었대요. 80억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 80억금을 가지고 있는 이 부자가 항상 마음속에 혼자 고민이 있었는데 그게 재산을 물려줄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만 있으면 하다가 나이가 80이 됐대요. 그러니까 나이 80에 아들 낳아요, 못 낳아요? 예? 낳아요? 예? 아니, 가끔 낳는 경우 있잖아요. 예? 왜 웃어요? 예? 가끔 나 뭐 80에도 가끔 뭐 아들 낳고 뭐 해외 토픽에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비결이 뭡니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80이 된 80억금의 큰 거부가 항상 아들 노래를 부르다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처첩 중에서 드디어 애를 갖게 된 겁니다. 애를 딱 가지게 되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오기야 금이야 자기 이제 아이를 임신한 이제 그 첩을 그냥 애지중지 아끼다가 10개월이 지난 뒤에 드디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80에 아들을 낳았으니, 그토록 고대하던 아들이 낳았으니 비결이 뭘까? 하여튼요. 그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아예 아프죠. 눈에 넣으면 다 아프죠. 왜 안 아파요? 눈 찢어지죠. 어쨌거나 그 아들을 낳고 나니까 너무나 이제 기뻐가지고, 그런데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들이 젖을 먹지 않는 거예요. 아들이 울기만 하고 젖을 먹지 않으니까 애는 이제 젖을 안 먹으니까 자꾸 말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 이러다가 굶어 죽는 건 아닌가. 그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진 게 이제 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널리 이제 선전을 합니다. 내가 늙음하게 아들을 낳았는데 도저히 젖을 먹지 않는다. 누구든지 내 아들이 젖을 먹게 해준다면 내가 후하게 내가 상금을 내리겠다. 그래서 수많은 그 난다 긴다 하는 뭐 베테랑 20-30년의 유모들이 그 집에 몰려가가지고 애 젖을 먹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썼는데도 애기가 어찌나 고집이 센지 젖을 먹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이 부자 할아버지는 가슴이 바싹바싹 타고, 그러다가
그 9천만 금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아들이 9천만 금을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세상을 떠나버린 그 홀어머니 있잖아요. 네. 그 홀어머니가 우연히 이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아이고 이놈의 자식놈이 죽으려면 그냥 죽지 돈까지 다 써버리고 죽나 뭐 속으로 그런 생각이 했겠습니까만은 그 먹고 살 길이 막막할 때 누가 그 저 80억 금을 가진 큰 억만장자가 있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기가 젖을 안 먹는다고 하더라. 누구든지 젖을 먹게 하면 큰 후한 상금을 준다고 한다더라 라는 소문을 듣고 혹시 하는 마음에 가봤대요. 그렇잖아. 뭐 가서 도전해 볼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딱 가봤더니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아유 지금까지 오만 사람들이 다 왔는데도 성공을 못했는데 자네가 한데 성공을 하겠냐마는 그래도 왔으니까 그래 우리 애기나 한번 보고 가보렴 뭐 가보세 뭐 이러니까 이렇게 가봤더니 애기가 막 울고 있다가 그 홀어머니가 딱 들어오는 순간 방긋 웃는 거예요. 아 이미 눈치챘잖아요. 네, 눈치챘잖아요. 자 방긋 웃는 거예요. 뭐 대충 스토리가 흘러가잖아요. 예, 자 이제 다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방긋 웃으니까 너무 놀래서 아버지도 놀라고 엄마도 놀라고 옆에 막 시녀들도 놀라고 그렇게 이제 안고 얼르면서 홀어머니가 애기야 왜 젖을 안 먹니 부모님이 걱정하시잖아 하니까 그때서 애기가 막 젖을 빠는 신용을 했대요. 그때 이제 그 엄마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모유를 이제 딱 갖다 대니까 애기가 맛나게 쪽쪽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도 기뻐하고 다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근데 신기한 게 그 홀어머니만 또 자리에 없으면 아기가 또 흥얼흥얼 막 울면서 보채고 또 홀어머니가 다시 나타나서 왜 나 기다렸니 하면 그때서야 또 웃으면서 막 이제 젖을 먹고 그때 이제 그 부인이 얘기를 합니다. 그 억만장자 할아버지한테 여보 아무래도 우리 애하고 저 홀어머니가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나 보. 그러지 말고 우리 애기를 위해서라도 저 홀어머니를 우리 집 옆에 집 하나 지어줘 놓고 이렇게 돈 얼마라도 후하게 상금을 주면서 우리 애기 유모로 좀 둡시다. 그러니까 요 할아버지는 뭐 손해볼 게 없잖아요. 아유 뭐 어차피 유모는 둬야 되는데 우리 애기가 저렇게 과부를 아주 그냥 잘 따르고 있으니 그렇게 말대로 합시다. 그 자기네 집 옆에다가 아주 좋은 집 하나 지어줘 놓고 매달 그냥 뭐 이렇게 캐시를 다 이제 계좌이체 해주고 예? 그리고 이제 또 뭐 이렇게 이제 우리 애 좀 잘 봐주시오 하고 이렇게 유모를 이렇게 잘하게 되었는데 같이 이제 그 홀어머니 과부 이제 그 유모와 이렇게 이제 놀다가 애기가 같이 이렇게 놀다가 갑자기 딱 쳐다보더니 나 몰라보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호러물이 돼버리네. 갑자기 공포물이 돼버리죠. 애기가 놀다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린이집에 갔는데 어린이집에서 애기하고 노는데 애기가 막 놀다가 갑자기 딱 쳐다보대. 나 몰라봐? 막 이래버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유모가 깜짝 놀라서 너 왜 그러니? 이랬더니 애기가 배시시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갑자기 좀 무서워지죠. 어머니 전생에 어머니 아들이었던 9천만 금을 다 날리고 세상을 떠났던 그 철없던 어린 아들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네가 귀신이 씌운 거냐 어떻게 된 거냐 아 무슨 귀신이 씌입니까 하면서 그 엄마와 자기만 알고 있었던 과거 전생 얘기를 싹 썰을 푸는 거예요. 그때서야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네가 다시 태어나서 환생을 해서 이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구나 하니까 그때 그 어린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우리 집 9천만 금을 투자해서 80억 금의 재산의 후계자가 됐으니 이거야말로 남는 장사가 아니겠습니까? 야 나네야. 그러니까 얘가 인과 업보를 믿고 내 9천만 금을 널리 아끼지 않고 널리 사람들한테 베풀며 다음 생에 내가 더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보시의 공덕을 믿었기 때문에 펼쳐진 이 일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이제 나중에 크게 건장하게 이제 자라서 이제 본래 총명한 지혜를 바탕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80억 금의 재산을 이용해서 세상에 널리 불법을 펼치는 뛰어난 수행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불교설화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인과 업보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 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사상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를 아니 저 집안은 저렇게 어린 아들이 착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사람들한테 널리 베풀고 부처님께 스님들께 복을 짓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재산을 보시하고 병든 사람들한테 약을 보시했는데 저렇게 병이 걸려가지고 일찍 죽어버렸으니 무슨 보시의 공덕이 있고 무슨 인과업보가 있냐, 그거 다 뻥이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과거, 현재, 미래, 전생, 현생, 미래생의 이 3세 인과의 이치를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인과업보의 이 법도는, 인과업보의 법칙은 이번 생 못 받아도 언제라도 받는다. 다음 생에라도 반드시 받게 됩니다. 과거 전생에 지었던 업을 이번 생에 받게 되고 이번 생에 지은 업은 이번 생에 못 받더라도 반드시 다음 생에 받게 된다. 그러니까 어느 평생을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 시봉을 했던 노보살님이 있었는데 이 노보살님이 당신은 인과업보를 믿기 때문에 절대 당신은 항상 착한 일을 하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악한 일을 항상 멀리했는데 당신은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갑자기 큰 병이 걸리더니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답니다.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었대요. 그분이 가슴이 찢어지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시더래요. 근데 중요한 거, 심심이 없고 불심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부처님 시봉을 했는데 어떻게 부처님은 내 자식이 이렇게 일찍 단명을 하는데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내 가슴에 못을 박는단 말인가. 부처님의 영험이 하나도 효험이 없구나. 내가 부처님한테 내가 속임을 당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거는 아직 인과업보의 법칙을 모르는 겁니다. 물론 저도 스님이지만 스님인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 안 좋은 일을 겪으면 힘이 팍 셀 때가 저도 있어요. 솔직히 이런 된장 막 이러면서 오늘은 된장국을 먹어야겠네 막 이러면서. 그렇지만 이제 마음으로 다시 이제 추스리면서 아, 내가 전생에 지었던 빚을 지금 갚나 보구나. 이걸 내가 마음을 잘 다스려서 녹이는 게 바로 수행이 아니겠는가. 그와 같이 그 노보살님도 이번 생에 열심히 부처님 시봉을 한 공덕은 반드시 받게 될 겁니다. 이번 생에 아니면 언제라도 받는다. 다음 생에라도 받는다. 하지만 또 이번 생에 하나뿐이 없었던 아들을 세상에 일찍 떠나보내게 된 것도 그분이 지었던 당신이 풀어야 할 숙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라는 것은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인과업보를 믿고 자기 마음의 중심을 잘 잡은 채 흔들림이 없이 항상 고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불교의 핵심입니다. 무슨 나쁜 일이 생길 걸 쏙 피해가고 막 좋은 일은 막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고 세상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지은 업은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일이 생기면 아, 내가 전생에 지었던 내 빚을 내가 지금 갚는구나 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전생에 지었던 복을 내가 지금 받는가 보구나. 그러니 이번 생에 더 열심히 복을 지어야 되겠다. 이 인과업보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이와 같이 이 인과업보의 가르침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 똑똑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9천만 금을 투자해서 80억 금의 이제 재산의 후계자가 된 이 불교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어놓은 선업과 복은 지금 당장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 것 같아도 이번 생이 아니면 언제라도 다음 생에라도 반드시 이제 호박 넝쿨채 여러분들이 얻게 되시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불자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스님들 강의를 듣고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하다가 아, 인과업보가 분명하구나. 내 업은 내가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지은 업보는 반드시 내가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처음에는 열심히 복을 짓고 열심히 수행을 하다가 중간에 아무런 그런 효과 같은 게 느껴지지 않고 효험이 느껴지지 않으면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좀 우직하게 밀고 가야 되는데, 스님 저 100일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왜 효과가 없어요? 스님 뭐 부처님한테 쌀도 올리고 초도 올리고 뭐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한테 나름대로 많이 베풀었는데 왜 저한테 뭐 이렇게 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원하는 소원 성취가 안 돼요. 이런 어떤 급한 마음 때문에 복 짓는 것을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이제 있죠. 자, 그때 우리 불교에는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그 옛날 멀리 인도에서 그 풍악을 울리는 그런 음악을 담당하던 그런 풍각쟁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풍각쟁이가 하루는 어느 부잣집에 찾아가서 부잣집 그 주인에게 제가 소가 급히 필요한데 소 한 마리만 빌려주십시오 부탁을 했답니다. 이 부자가 빌려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피했대요. 나중에 빌려줄게, 나중에 빌려줄게, 나중에 줄게 막 이러다가, 근데 이 풍각쟁이가 자꾸 따라다니니까 너무 귀찮아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네가 우리 집에서 매일 아침이나 낮이나 밤이나 항상 풍악을 올려라. 1년 동안 쉬지 않고 풍악을 올리면 내가 소를 그냥 한 마리 주겠다. 그러니까 이 풍각쟁이가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내 약속 지키지. 그래서 이제 풍각쟁이가 열심히 이제 풍악을 올렸대요. 아침이나 낮이나 밤이나 계속 풍악을 올리니까 몇 년만 울리면 된다? 1년만 울리면 되자고 1년을 막 울려는 노력으로 막 풍악을 막 때렸는데 누가 먼저 지쳤을까요? 부자가 지쳐버린 겁니다. 아니 사람이 좀 조용하게 쉬어야 되는데 아침이나 낮이나 밤이나 계속 울리니까 며칠이 지난 뒤에 화딱지가 나가지고 야야 됐어 그냥 소 가져가 하면서 소를 그냥 줬답니다. 자, 이것이 무엇에 대한 비유인가 하면, 처음에 약속하기를 몇 년을 하라고 했죠? 1년을 하라고 했는데 고작 1년을 채우기도 전에 며칠만 했는데도 결국 소를 얻게 된 것 같이, 우리가 복을 지을 때 이렇게 복을 지어서 언제 내가 보답을 받겠는가라는 마음이 일어나지만, 열심히 복을 짓다 보면 그 시간, 세월의 숫자를 다 채우기도 전에 반드시 내가 지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짓는 데 있어서 우직하게 밀고 나가야지 결코 포기하거나 중도에 멈추지 말아라 라는 그런 어떤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복을 지어라. 그대가 만약에 복을 짓지 않으면 다음 생이든 다다음 생이든 반드시 불행한 삶을 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복을 짓는데 게으름이 없다라는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부지런히 복을 닦는다라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명심하시면서 여러분들 삶에 큰 복을 얻고자 하시고 크나큰 행복을 성취하시고자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하고 복을 지으면서 마음을 잘 닦아나가는 불자의 삶을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상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